예배도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오늘 예배 때 특송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다 뭐 한국에서도 오시고 텍사스에서도 오시고 LA에서도 오시고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중심에 항상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편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작가인 베르나드 베르베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황혼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한 줄의 글이 하나 나와요. 노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노인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지식의 보고라고 얘기하는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대요. 아마 노인의 지혜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으면 잘 뭘 판단을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아주 노쇠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인들에게는 언제나 지혜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노인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도 이 노인의 지혜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소위 고별 설교라는 게 있죠.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 마지막 헌신을 다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기는 그 고별 설교들이 성경에는 도처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타나죠.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후회 없는 인생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으로 오게 되면 그가 110세에 이제 인생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정말 한 가지를 알려주고자 그렇게 피를 토하는 설교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오게 되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정말 그 열매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 시점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붙이지 말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설교다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가 더 맞지 않느냐, 고별 기도가 더 이름에 걸맞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정말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내게 주어진 인생을 허투루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후회가 없는 인생, 실패가 없는 인생, 나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늘 그렇게 마음에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이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를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도 그래요. 실패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름을 당할 그 시점에 후회 없이 잘 달려왔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으로 와볼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후회 없는 인생이란 말과 똑같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얘기하거든요. 빛나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을 받았어요. 영광의 광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인생 얼마나 좋아요. 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박질을 하고 시작을 하고 어떤 이들은 30대, 어떤 이들은 60대, 어떤 이들은 100세에 어찌되었던지 간에 언젠가 한 번은 부름을 당합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부름을 당해요. 근데 그 부름을 당할 때 마지막에 너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한다면 조금 일찍 부름을 받았던, 조금 늦게 부름을 받았던 동일합니다. 영원을 달려가는 하나님에게 30년, 60년, 100년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저마다 차이겠죠. 우리는 제한적으로 사니까 30 너무 짧아. 100 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짧은 생각이고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짧고 긴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면서 너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의 글을 보면요,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글이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애써서 살아간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자신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요, 평가를 누구나 다 받아요. 장례식장 가보니까 장례식 가보면 그분의 인생의 평가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이분이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건 조금 중요해요.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해놓고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것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별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함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됨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뤘다는 말은 영어 번역대로 perfection이에요. 완벽한 거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니티를 의미합니다. 먼저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흠이 있고 티가 있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온전함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perfection, 완전함이다, 온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계십니다. 영락교회를 1973년도에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후임자에게 다른 그 목회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어르신께서 남한산성으로 가셨잖아요. 남한산성에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오랜 시간 기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도 되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중견 목사님들이 이 한경주 목사님 노년이 되었을 때 병문 한 차 찾아뵈었대요. 그러다가 그 모임 안에서 중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들이 들을 만한, 우리들이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런 얘기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때 한경주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계시고는 생각을 이렇게 묵묵히 하시니까 이제 다 숙연해졌겠죠. 조용해지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목사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한경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들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들보다 훨씬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언제나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경주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천적 무신론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다 그렇게 알고 믿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예 이론적인 무신론자죠.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실천적 무신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 분인지 안 계신 분인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작은 일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함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요즘 세상에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 밥 못 먹고 굶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 또 하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이거 소화제 하나 먹으면 체했다가도 금방 내려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소화의 기관들이 잘 움직여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과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음식을 만들 때도 기도하고 만드는 분들과 기도 안 하고 만드는 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순간의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인생,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삶, 온전한 신앙인이 돼서 주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온전함인데 이 하나가 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의 글, 그 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성도들도 잘 아는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더 이전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면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포도나무를 잘 살펴보면 넝쿨이지면서 이 가지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어떤 게 아닌지 어떤 게 바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원가지에 잘 붙여가지고 있으면 잘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요. 포도송이는 다 보셨잖아요. 그 보시면은 그게 이렇게 달려 있으면서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예요? 원가지에 바로 붙여 있을 때. 마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때에 아주 완벽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무서운 사람 별로 없는데요.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한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어도 얘기 안 해요.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적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말이 적어지죠. 그리고 순수한 사람.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냥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냥 맡겨요. 그게 중요해요. 나이가 드시던 아니면 어리던 순수함을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순수함을 간직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배우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경험이 지나치게 많으면 너무 많이 따져요. 이러면 인생이 피곤해요.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면 단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21절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있게 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관계가 언제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 사이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신비예요.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는데 형제 자매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신비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이 본문 자체는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원문 자체는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이 맨 앞으로 나와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최종 강조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문법적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가 되라 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라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쓸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온전해지면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시작,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고 보면서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심리를 분석하고 내가 말할 때 좀 조심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거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거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회복되거나 그거 가지고 하나 되지 않아요.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자녀와 부모님 간에 하나가 되고 나뉘어진 사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 참석하면서 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신랑 신부가 예쁘고 멋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감동이 됐던 게 아니에요. 진짜 감동이 되었던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박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 모였을 때에 기도 부탁을 하신 게 뭐였냐면 그 예배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혹시 믿음이 약해지거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뭐 예식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였고요. 나중에 그 이후 시간도 참 좋았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주례를 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두 분 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목회자들 가정에서 믿음 안 좋은 자녀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잘 볼 수 있어요. 사무엘 자녀들도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많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겨줘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을 남겨줘야 되고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항상 더불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것,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공동체들을 이렇게 보니까 되는 공동체가 있고 안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되는 가정이 있고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교회로 보면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국가로 보면 되는 국가가 있고 안 되는 국가가 있어요. 안 되는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위기가 딱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일단은 잘못한 사람을 처단시켜야 돼요. 그거로 가요. 근데 되는 집은 일단 위기를 만나면 야, 우리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한 마음이 돼야 되겠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극복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요. 별로 큰 차이가 아닌데 결론은 완전히 다른 차이예요. 그러면 그 하나됨에 대한 이런 이론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가장 좋은 거 남겨주시는 거예요. 아, 나 늦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늦었어요. 원래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완전히 변해가지고 가면 거기에 은혜가 더 큽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 하는 그 편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성도로 먼저 쓰시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과 하나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됨은 노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온전해지면 하나됨으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실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 될 것을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와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지만 주어준 것을 유지하고 또한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 힘든데요. 시키는 일을 하면은 할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그 앞선 2절에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인간한테 가장 안 맞는 말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할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일단 받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는 겸손하지도 못해요. 온유하지도 못해요. 오래 참지도 못해요. 사랑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내가 이거 못하니 하나님 앞에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해주세요 라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게 얼마나 안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들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힘써 훈련한들 용납할 수 있나요?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인간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제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안 되는 사람도 조금 돼요. 주님이 그러다가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30대에 느꼈던 거하고 40대에 느꼈던 거하고 너무 달라요. 살면 살수록 무서운 일들이 하나씩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10대 때는 세상이 무서운지 몰랐어요. 20대 때도 정말 몰랐어요. 30대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0대 이렇게 넘어가니까 세상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50대, 60대 넘어가면 더 많이 무서워지겠죠? 아마 그렇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세상은 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지켜 나간다는 것이 하나됨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극대화됩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 결국 세상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되겠어요. 거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무엇으로 이기면서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생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 중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는가?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저는 한 6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100세가 넘을 텐데. 다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남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이름을 남긴다고요? 이름 남기는 것도 조금 의미는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믿음 좋았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 우리의 엄마, 우리 아빠는 예수님 몰라서 막 살다가 60에, 70에, 80에, 90에 예수님 잘 영접하고 정말 멋지게 믿음을 보여주며 주님 품에 안겼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과정 중에 조금 나쁜 거 괜찮아요. 근데 끝은 좋아야 돼요. 주님 잘 섬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 이깁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온전함 속에 성도가 연합하는 하나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믿음 중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